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희망의 꿈을 꾸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이런 법칙 연구의 선구자가 바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83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나서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 엄마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엄마가 들어와서 힐에게 영감을 부어 넣는 말을 해주었는데, 역사에 남는 위대한 작가가 되라. 힐은 조지타운 법대에 다니면서 잘 나가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강철왕이었던 카네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그의 글을 쓰기 위해서 카네기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다가 기적같이 만나서 3시간 동안 글 쓸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힐이 말하기를, 카네기 회장님, 바쁘신 분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가 의외의 말을 하였는데, 자네와는 말이 통하네.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더 얘기 나눌 수 있을까? 그랬더니 힐이, 네,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둘이는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는데 3일이 지나도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카네기가 힐에게 말하기를, 자네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네. 내 철학을 정리해 주게. 그리고 나 외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들의 생활 철학을 정리해서 내게 소개해 주면 내가 만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약 500명 정도 되겠는데 20년이 걸릴 것일세. 할 수 있겠나? 나는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지 못해. 그래도 할 수 있겠나? 라고 말하자 힐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네, 하겠습니다. 카네기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가득하더니 말하기를, 자네가 하겠다고 대답하기까지 딱 29초가 걸렸네. 만일 1분이 넘었으면 자네가 한다고 해도 나는 자네의 뜻을 거절하였을 것이네. 인생의 결단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네. 사실 카네기가 그런 일을 몇 명에게 제안을 했었는데 누구도 1분 안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힐은 카네기의 약속을 지켰는데 당시 이 건물이었던 에디슨과 록펠러라든지 헨리 포드 등을 만나서 유명한 사람 500명 정도를 만나서 쓴 책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돈과 명성을 얻게 되고 그 후에 1928년 8권으로 구성된 나폴레옹 힐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7년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들은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준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물어봤더니 꿈이 전혀 없이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지금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뚜기로 인한 대재앙이 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메뚜기의 대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요엘 선지자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의 일도 함께 일어날 것이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말은 상당히 오해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내 신, 즉 성령이 물과 같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구 부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신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막 물건같이 부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어준다는 말은 성령이 이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의 삶 속에서 꿈을 이루고 꿈을 펼쳐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 능력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라. 그런데 오해해가지고요, 여자분들이 목사가 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을 가지고 와서 신을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나도 신을 받았으니까 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 하면서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줬으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입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신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신을 받았으니까 다 목사가 됩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에게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을 부어주는 것과 지도자가 되는 건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 사이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물건을 주듯이 부어준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신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 말은요, 이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면 서로 이 성령을 부어진 자들끼리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어지게 된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게 되면 바로 그 신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면서도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면서 많은 오해를 일으킨 적도 가끔 있다 그 말. 그러나 성령은 명백히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한낱 이 신비스러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일을 하고 하는 일에 결탄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본문 28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세 가지의 할 일들을 살펴가는 사이에 성령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신이 부어지며 성령이 임하면 자녀가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과거 얘기를 하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큼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희망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역사를 안 가르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때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려고 할 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요새 심각해졌습니다. 6.25 전쟁은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다로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 이 많은 교육 지도자들이 엉망진창해. 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많은 역사들이 말하고 있어요. 많은 증언들이 남한이 북한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역자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남한에서 북한으로 공격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올바른 정권이고 남한 정권은 잘못된 정권이라고 가르치고요. 얼마나 심각한 역사의 이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뒤집어 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러나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보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마사다 사건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로마가 이제 막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열심 당원들이 모여서 로마에 항거하다가 마사다에서 969명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죽느니 우리가 그냥 죽겠다고 해서 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장렬한 용사의 투쟁 용사들이 자살 사건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이 되면 모두 다 그곳에 올라가서 이 969명이 죽었던 그곳에서 나는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대통령이 와도 정말 귀한 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사다를 찾아갑니다. 벌써 근 2000년이 됐는데도 그들은 잊지 않아요. 또 하나, 유월절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3500년 동안 끊임없이 유월절의 양식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소금물에 쓴 나물과 무교봉을 찍어 먹습니다. 양고기를 먹으면서 가정마다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을 제다 예식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이 유월절의 행사를 가진다. 가정들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든지 이 예식을 해야 합니다. 가장 큰 행사예요, 그들에게. 세 번째는 부림절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살시키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과거를 자꾸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회상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2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의 이 귀환이었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을 너무나 미워하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아수르의 왕이 된 아내가 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을 듣고 난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직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줘라.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유다인 전체가 3일간 단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비장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모두를 살리려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매달아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부림절이 되었고, 지금도 이틀간 지키는 이 아달월 13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금식을 하면서 그날을
에스더 금식이다라고 지금도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에스더서를 읽게 되는데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청중들이 요란하게 이렇게 떠든답니다. 이름을 소멸하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의식입니다. 또 젊은이들이 소음을 내면서 불임절 방울을 막 울리고 대중들 앞에서 에스더를 읽어 내려갈 때 읽어가던 사람이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을 낭독할 때는 숨을 쉬지 말고 계속 읽어 넘어가 버려라. 그리고 읽고 난 다음 불임절을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를 외치면서 그들이 하는 우리는 요나 민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요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민족의 원수였던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는데 일이 참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배에 누가 죄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되고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자 자기 때문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해서 던져지게 됩니다. 죄를 짓고 평탄한 인생도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가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숨기고 살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서도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뭐 한다고요?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찾아내신다. 그래서요 요나가 그렇게 피신가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추격해서 결국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요나는 죄를 용서받아서 받았지만 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만 그 대가의 벌은 누구든지 뭐 한다고요? 받아야 된다. 벌을 받게 되는데 물고기가 던졌더니 물고기가 삼켰어요. 이 고래는 대부분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4시간이면 완전히 소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기의 뱃속에 고기라고 이제 고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고래라고 표현합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4시간이면 요나도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캡슐을 씌워서 보호하시기 시작했다. 그 요나서 2장이 그 고개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왜 이 자기들이 요나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고래가 요나를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요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고래가 삼키고 결국은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를 자기들의 조상처럼 섬기고 있는데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굽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소화하지 못하고 토해내놓았다. 그들이 애굽에 갔지만 애굽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소멸시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나가도록 토해내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또요, 바벨론이 삼키려고 했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냈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키려고 했지만 뱉어내놓고 말았어요. 이 사라슨 제국이 삼키려고 했는데 먹지 못하고 토해냈습니다. 그 후에 독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삼키려고 했는데 토해냈어요. 소련도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는데 토해냈어요. 자,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요나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어떤 민족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소화되지 않고 다시 삼켰다가도 나오게 될 것이다. 토해내고 마는 민족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삼킴을 당하지 않는 민족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요. 항상 내일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런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세요. 마음속에서부터 힘이 솟아나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여서 그냥 방황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신을 부어주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앞으로 그 어떤 나라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 어떤 적대 세력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이상은 그 누구도 삼키지 못한다 그 말.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이라도 우리들이라도 대한민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삼켜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옆에 분 보세요. 당신에게 내일이 기적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내일에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할 분이 없으니까 우리 조 집사님의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요 이렇게 말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말하면 기쁨이 오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상 나는 실패는 없다. 내 앞에는 승리만 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치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요. 성령은 노인이 미래의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요엘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어요. 꿈은 공짜예요. 항상 좋은 꿈을 꾸셔야 돼요. 좋은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늘 좋은 꿈을 꾸셔야 돼. 하영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막 이 교회 성도들이 잘 될 것을 그런 꿈을 자꾸 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공짜 꿈인데 왜 못 꿔요? 공짜인데. 꿈도 공짜 아니에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자, 항상 좋은 꿈을 꿔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돌진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가 아니라 꿈이 없으면 늙은이. 그 젊은 늙은이들이 얼마나 많아. 요새 젊은 늙은이들이 안방에 앉아가지고 나가지도 않아. 왜? 그냥 컴퓨터가 하나님이야. 컴퓨터만 붙잡고 게임만 붙잡고 거기에 빠져 사는 이런 아이들은 젊은 20대지만 그 생각은 그의 삶은 늙은이와 똑같은 거예요. 나이 든 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미래가 없는 사람은요 그건 늙은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꿈이 있으면 늙은이가 아닙니다. 꿈이 있으면.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니라 꿈을 불태워야 젊은이입니다. 늙은 나이에 이 늙은 젊은이가 있고 젊은 젊은이가 있어요. 볼까요? 성경에 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 고향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요. 75세 떠나라. 100살에 아들을 주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그랬더니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노아는 600세에 이 세계 최고의 일을 했어요. 방주를 만들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데 그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노아가 600세에 뭐 했다고요?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늙은이는 꿈을 꿔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꿈을 꿔야 돼.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80세에 부름 받아서 40년 동안 그의 백성을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우리는요, 나이가 드셨어도 자꾸 꿈을 꿔야 돼. 뭐랑 늙은이는 뭐 한다고요? 꿈을 꿀 것이다. 꿈을 꾸시. 내가 꾼 꿈이 내가 안 이루어지면 자식에게서 이루어지고 손주에게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이 없는 백성,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머니도 꿈을 꾸고 할아버지도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해야 돼요. 나는 이런 꿈이 있었단다. 그 꿈이요, 언제 가서 이 아들들에게 안아주면 손주에게서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꿈을 안 꾸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이제 늙을 때, 죽을 때만 기다려요. 죽을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 희망이 없어요. 자, 원장님 만났더니 목사님, 요새 그냥 친구들이 자꾸 죽어가지고 장례식만 오라 그래. 가다 보면 그냥 나도 맥이 풀려 그래. 꿈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그렇네. 왜? 장래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다시 살 것이라는 꿈이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첫 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는 것만 보니까 다 죽는 것 같아. 근데 성경 뭐라고 해? 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사람들 다 죽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베토벤은 영감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이 항상 그를 사로잡았다고 해요. 그래서요, 베토벤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을 하여 좋은 음악을 만들려면 그런 꿈이 불타 살았기 때문에 밤중에 자다가도 막 악성이 떠오르면 피아노 앞에 가서 막 두들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막 원성을 치자 22살부터 35년간 79번, 80번의 이사를 다녔다는 거예요. 베토벤은 80번. 어느 날 이웃에게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마차에서 가는데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니까 마차를 세워놓고 막 밤새 또 거기서 하다가 이 음악을 맞춰놓고 가자고 그랬는데 돌아갔더니 자기가 살던 집에 갔더라. 다시 이사 가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살던 집으로 가더라. 그 정도 베토벤은 꿈을 꾸면 자기의 꿈에 막 흥분하게, 그 꿈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막 그런 꿈을 가졌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구두 회사로 성공한 사장님이 있어요. 음식점, 처음에 가서는 조그만 인도네시아에서 음식점을 했는데 그 음식점 구석에다가 이 자기가 이제 구두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구두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조그만 음식점 한쪽에다 구두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 만들기 시작한 그 구두 회사가 KMT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구두 회사가 됐는데, 그는 지금은 직원이 2만 명이나 되는 구두 회사가 됐답니다. 처음에 자기 혼자 시작했는데, 그는 가난한 나라에 인도네시아에서 구두 회사를 경영하면서 하나의 표어를 걸었다는 거예요. 어떤 표어냐? 주자, 또 주자, 그리고 주고 잊어버리자. 주고 나서 언제 다시 주겠지, 이런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고 난 다음에 절대로 다시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또 오늘의 환경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줄 수 있으면 또 주자, 또 주자, 또 주자. 그리고 주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줬는지 기억하지 말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주고자 하는 마음만 생기면 흥분이 될 정도로 좋았답니다. 그래서 직원의 가정들의 대학생들에게는 모두 다, 그 회사 직원들에게는 다 등록금도 다 대주고, 그 가족들이 병이 나면 병원비도 다 대줬다는 거예요. 다 대줘버렸어요.
그런지 회사의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등록금도 대주지, 우리의 병원비도 대주지, 얼마나 우리 회사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그 회사 이름이 인도네시아에서 톱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래서 많은지 혼자 시작한 회사가 이 직원이 2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 지금 나이키에 가장 많은 신발을 그 회사가 납품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도 그 사장님은 이 누구에게 좀 주고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막 마음이 흥분된대. 주고 싶어서. 쥐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따라해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자꾸 줘요. 외상도 주고 뭣도 주고 막 줘요. 왜? 망하지 않는 이상 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안 망해요. 근데 안 주고 욕심 부리는 자는 망해요. 쓰지도 못하고 망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신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정의를 똑똑하게 했는데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나 다시 일어나지 않는 자가 악인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악인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는 짓되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 안 해야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진짜 성공자다. 일어난 자는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 진짜 일어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사업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회사에 직원을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쓰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을 쓰고 싶지 않아요. 또 착한 사람도 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회사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을 쓰고 싶어요. 자,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 일을 잘 못해요. 마음이 착해가지고 일을 못해. 또요, 똑똑한 사람 사장이 다 먹는 줄 알고 자꾸 계산만 해. 요새 노사가요 똑똑해지니까 사장 것만 내놓으라고 난리치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본 돈도 우리한테 봉급 주라고 한대. 그래서요, 자동차 회사가 지금 외국으로 자꾸 나가려 그래. 왜? 한국에서는 자동차 만들어봐야 이득이 없다는 거 별로.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들. 내가 저기서 본 돈을 이 사람들에게 주겠냐고요. 내가 사장이라면 이곳에서 남은 이득을 이 사람들에게 줘야지. 그런데 지금 노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그 나라의 미래가 있겠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노동자는요,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해서 사장님에게 이득을 남겨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받고 사장님도 보는 것인데, 자기는 이득의 일도 안 하면서 놀면서 돈만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그 회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적자 나면서 계속 돈 줘보세요. 남는지, 그 회사가 지속할 수 있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을 잘못했다고 사장한테만 맡겨. 얼마나 잘못 만들어진 이 물건들은요, 다시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사업을 해보고 물건을 만들어봐서 알아요. 재고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잘못 만들어진 물건이 반품 들어와서 다시 만드는 것은요, 처음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뜯고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사장을 해보고 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동센터에 막 뭐가 많이 들어와요. 아, 저 재고가 많이 남아서 이곳에 보냈구나. 저희는 금방 알아요. 아, 안 팔린 재고구나. 금방 알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롯데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주는데 어제 오늘 막 열심히 파는데 안 팔리면 내일 남으면 재고가 우리한테 와요. 와서 가지고 가세요 하고. 저 재고가 많으면 이번 오늘은 손해 봤겠구나.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나오면 어려운 거거든요. 계속해서 많이 나온 건 우리는 좋은데 제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땐 사업자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나의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기적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도 내가 이 회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일꾼들이 있으면 그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사장이야 뭐 망하든 말든 나만, 사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회사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자, 노인들은 꿈을 꾸십시오. 새로운 꿈을 꾸면서 내일을 향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기는 성령을 말하죠. 성령은 노인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세 번째는요, 성령은 청년들에게 이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을 보게 한다.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이 무엇입니까? 목표거든요. 목표를 보고 전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문제인 것이에요. 어느 학교 재정난이 심해지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친히 가가지고 이제 막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학교에 와서 물어보는, 교장실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페인트 칠을 하고 있던 그분이, 저기가 교장실인데요, 지금은 안 계시고 12시쯤 다 되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교장실은 알았는데 지금 가봐야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12시쯤 딱 돼서 갔더니 깜짝 놀란 것이, 그 교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아까 자기가 이 페인트 칠하고 있던 그분에게 물어본 그분이 교장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장 선생님,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장 선생님이 페인트 칠을 다 하고요. 그랬더니 그때 교장이, 우리가 좀 재정이 어려워서 제가 그냥 친히 칠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감동을 입은 그분이 이틀 후 있다가 보니까 6천만 원의 돈을 이 박스에 보내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교회 집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목사님 한국에서 힘들었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는 이제 열심히 더 사업을 해보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달에 3,000불에 11조를 꿈꾸면서 가고 있습니다. 3,000불이면 그 3천만 원을 벌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욕심 아니에요? 어떻게 미국에 가서 3,000불씩을 매달 11조를 한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게 제 목표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가. 그러더니 미국에 가서 이 집사님이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의류 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몇 년 후에 가서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3,000불을 11조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리며 살고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며 살겠다는 여러분의 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꿈을 가지세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우리에게 직분은요, 열심히 주님의 일하라고, 직분은요, 먼저 가는 앞에 가는 사람들이 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본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 본이 되지 않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볼 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길거리에서 못된 짓 하고 다 다니면 세상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저 집 누구 집 아들이네? 우리 길거리에서, 제가 이 길거리 가다 보면 요새는 여자도 담배 피우고 남자도 피우고 젊은이도 피우고 늙은이도 피우고 웃기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 볼 때마다 제 자녀,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장애아를 낳기 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20살도 안 된 애들이 빡 담배 피우고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른이 볼 때, 야, 저게 큰일이다. 젊은이들이 저렇게 어려서부터 담배 피우고 술에 찌들어 살면 자식이 태어난데 어떤 자식이 태어날까? 온전한 자식이 태어날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꿈이 없는 사람들,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다 보고 있다고요. 내 아들이 누군지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지나갔던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 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숨어서 못된 짓을 한다 그래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들려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소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강남에 있는 모 나이트클럽에 어떤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안 간다고 했더니 집사님이 갔대요. 그래서 꼭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 갔더니 세상에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너무 멋지게 춤을 추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교회 장로들이에요. 그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본이 되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가톨릭의 신부들 이 성찬하면서 자기는 술이 채가지고 흐느흐느하면서 그러면서 성찬을 집례하고, 제가 여기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여러분 좋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담배 피우면서 잠깐만 담배 좀 피우고 이러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정신 빠진 놈이라고 그러지, 저희가 목사님이라고 그러겠어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그 직분이라는 건 본이 되라고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피울 수도 있지만 피우지 않고 먹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야. 어떻게 하면 장래일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꿈을 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상을 볼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돼. 할렐루야. 성령이 먼저 임해야. 성령 임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상을 볼 수도 없고 장래일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를 열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지도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말해요. 성경을 너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편리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는 것,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이 이 실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이 120문도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 임하기 시작해. 온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면 희망이 생겨요. 뭐 하나라도 해봐야지 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 자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희망을 놓냐? 꿈이 안 보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꿈이 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미용사인데 유람선을 타고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고급 유람선을 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꿈을 꾸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느 날 유람선이 들어오니까 그 유람선을 선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장님에게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길이 없을까요 하고 그 선장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선장이 가만히 듣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첫 번째 가난하군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유람선을 못 사겠군요. 그렇다면 허망된 꿈이에요. 꿈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더니 그런 말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선장이 이렇게 말하는, 우리 배에 미용사가 필요한데 혹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사, 자기가 미용사잖아. 제가 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배에 와서 일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람선에 취직이 됐대요.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머리를 해주면서 그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일더니 막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막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붙잡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만 놓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막 상처가 당해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용사가 자기는 오래 이제 배를 탔으니까 그런 일에 능숙하니까 그분을 데려다가 미용실에서 막 치료도 해주고 막 열심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게 되고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기 이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하니까 붙잡고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치료해주고 도와주셔서 내가 회복됐으니까 감사하니까 내가 꼭 선물 하나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를 붙잡고 이 보석집으로 가더라. 보석집에 가서 뭐든지 고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꼭 선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여자분은 비싼 거 사지 않고 그냥 아주 싼 거, 간단한 거 하나 딱 구하면서 저는 이거면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지켜보더니 수많은 여자를 만나봤는데 수많은 여자들에게 선물을 사주면 그 여자들은 다 비싼 거 좋은 것만 찾았는데 이 여자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 다르니까 저하고 좀 계속 만나셔 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사가 만났어요. 어느 날 이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더니 결혼 기념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그 꿈을 이루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더니 유람선을 하나 사가지고 그 아내에게 선물로 줬다. 이 아내는 그 다음부터 계속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시려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꿈을 꾸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활약을 많이 해서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요.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이 많이 드러나요. 부각돼서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성령의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며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말할 수 있고
비전의 꿈을 꾸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는 꿈이,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